할렐루야. 저희 추수감사주일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다 같이 꽃들도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8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가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부르심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빛
찬양 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려 내 기도 되었고 정달의 한숨 정하여 내 몸에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명하시니 그 나라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창립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기쁘고 복된 주의 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즐거움을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늘 먹이시고 때를 따라 단비와 햇빛을 허락하사 소중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경외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지금의 우리들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저의 믿음이 지금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점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이곳에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들, 찬양팀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풀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현 목사님과 이석용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옳고 그름만을 중히 여기기보다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구하옵기는 갓난아이가 어미 젖을 배불리 먹고 어미 품에 안겨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따뜻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간절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y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s who you are.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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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My life's u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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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에베네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같이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너의 작은 손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과 함께 예배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취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저 뒤에 계십니다. 여기 친족 가족 방문하신다고 아버지 보대에 잠깐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함께 또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휴라고 또 방문한 우리 자녀들 있네요. 나중에 또 같이 인사하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아래층에서 우리 여전도회 우리 어머니들 준비한 음식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계속 기도회 있고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를 되새기고 또한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사오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우신 가운데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약한 것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한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으로 그리고 땅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약속이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미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아주 큰 휴일이죠. 근데 미국과 캐나다는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금이
추수감사절이지만 미국은 11월 달에 있죠. 캐나다의 땡스기빙은 10월 둘째 주고 미국의 땡스기빙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추수감사절을 더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죠. 그래서 미국 추수감사절 뒤에 또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해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에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떻습니까? 1621년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북미에 처음 정착하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원주민들 초청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축하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땡스기빙은 항로를 개척하면서 그 어려운 항로, 위험한 항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북미 땅에 도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면서 드린 예배죠. 15척의 배가 출발했는데 한 척은 중간에 잃고 뭐 이쪽 빙하 쪽을 막 들어오면서 아주 위험한 장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가운데 그 사제가 이제 선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아주 위험한 장소를 지나는 가운데 신기하고 기적적인 구원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게 첫 캐나다의 땡스기빙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7년에 캐나다 의회가 10월 둘째 주를 월요일을 캐나다가 받아온 축복과 풍성한 수확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선포하면서 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개신교의 우리 전통,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서 유래한 것이죠. 지금 캐나다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국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서 유래한 명절입니다. 또한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창립 기념일도 추수감사절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함께 그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감사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종종 도망가야 되기도 했고, 때로는 투옥당하고, 때로는 잡혀서 매를 맞고 모진 고문 같은 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사역의 결심을 바꾸거나 그 사역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놀랍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거듭되는 기쁨이 이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뭐 기도하라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게 기도하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뻐하라 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조금 너무 힘들어서 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쁨에 대한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환경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자연 환경 점점 피폐해지고 있죠.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하고 있죠. 뭐 사막화가 지속되고 있고, 한국에는 제주도 바다가 수온이 올라가서 그 열대성 동물, 열대성 해양으로 막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 쓰레기도 많아지고 있다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쟁과 분쟁의 소식도 끝이 없습니다. 핵이 있어서 이제 서로 위험하니까 상호 확증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서로 두려워해가지고 공포 가운데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죠. 기존 재래식 전력으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종 청소, 인종 간의 갈등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또 5,000발 이상 폭격을 시작해서 거의 전쟁 수준의 상황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경제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지나고 좋지 않습니다. 금리 완화 조짐 보이지도 않고 미국은 또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캐나다 살기 좋은 곳이지만 주택 문제, 의료 문제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G7 국가 중에서 가장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우리 또 캐나다라고 합니다. 뭐 외부적인 이런 거시적인 경제나 뭐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상황도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올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우리 시대 상황에 맞춰서 지금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기 힘든 그런 좀 막막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를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은 감옥에서 쓰는 편지인데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바울의 비결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늘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참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가장 우리 분명한 믿음의 표현인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인,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의인은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의 표식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주일날 매일 교회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 사람 교회 가는구나, 크리스찬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삶에서 가장 나와줘야 될 표식 중에 하나는 감사함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영향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하나님은 지금까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남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죠. 미숙한 아이들은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저 받기만 하죠. 그리고 더 받기 위해서 표시를 하지만은 감사를 아는 것은 진짜 내가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것은 성숙되어졌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미숙한 아이가 아니라 조금 철이 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마귀가 욥을 시험했을 때 욥에게서 기대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신자의 정체성은 감사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간구와 기도를 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를 놓치면 우리가 응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로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문둥병이 옮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멀리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선포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치유됐을 때 제사장들한테 보이면서 치유의 확인을 받고 이제 온전한 치유받은 사람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선포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 병을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지금 그 9명은 다 어디 가고 왜 너 혼자 왔느냐. 이 이방인 외에,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 감사하러 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그냥 치유받았다라고 표현한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Your faith has made you saved. 너를 구원하였다. 한글 성경에 구원하였다라고 번역하죠. 헬라어 원문도 구원하였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하시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그리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불려졌다는 말이죠. 너는 감사하게 불려졌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양복 입고 멋지게 앉아 있다고 얘기했는지 해야 되는지 서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힐링 캠프에 출연했는데 팔다리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친구했습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공립학교에서 첫 번째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되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왕따를 당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10살 때 죽으려고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팔다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자신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끼칠 수 있다. 자기 할 일이 있다. 그 소명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Life without limbs, 사지가 없는 생활, 삶 이렇게 번역되겠죠. 그 비영리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게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으니까 태어나는 것을 보고 간호사들이 보고 막 다 울었대요. 아버지는 신음을 했고 어머니는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닉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수로 제가 태어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기까지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10살 때 삶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합니다. 서핑도 해보고 보드도 타고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전도자였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도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가진 것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노력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은 우리 한계 가운데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선포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똑똑하고 조금 어떤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닉 부이치치는 가르쳐줍니다. 그의 아버지도 책을 썼는데 아버지도 평신도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보리스 부이치치.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우리 아이 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실까? 어떤 아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길 원하실까? 교사를 할까? 어떤 기술자가 될까? 혹은 교회 사역자가 될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하고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직업에 대한 소명보다 더 확실한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뭐냐 하면은 더 본질적인 소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소명은 어떤 직업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과 삶으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지금 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함께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답이 나왔죠?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물론 구체적인 직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즈니스든 아트든 어떤 기술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이죠. 어떤 목적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쉽게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그저 지금 이루지 다 못했는데 현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만족입니다. 한편으로는 게으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라고. 간구는 어떨 때 나옵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뭔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염려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건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열심히 간구하지 않을 때가 많죠. 한국에서 특별기도회,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40일 특별기도회, 수능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걱정, 염려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에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 자꾸 믿음으로 그렇게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아니 제발 내가 이렇게 꼭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진짜 곤란한데. 물론 그렇게 우리가 조급하심으로 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더 볼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꼭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또한 감사함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감사함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네. 그것을 보고 세상이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도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유익은 꼭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세상 세큘러 월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과학적인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보상회로가 있는데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그것을 채워지면은 빨리 그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기쁘게 느껴지는 도파민 많이 나오는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마약 같은 것이 그럴 수 있죠. 술 같은 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될 수 있다는 거죠. 몸에 더 그 반대급부로 더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조절하는 이 보상회로 그렇게 만들면 이것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감사했을 때 우리 몸에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옥시토닌이 나오고,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줍니다. 감정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 몸의 염증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심혈관 박동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면역도 좋아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우울감도 완화되고, 뭐를 하면요? 감사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학적인 그런 통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아야 되니까. 감사는 우리가 때로는 학습해야 되고 때로는 노력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뭐를 한다고요?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 지킬 만한 것이 너희들이 많이 이것저것 많이 지키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면 안 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약속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방향은 아닐지라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설명은 잘 안 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좀 미스테리한 것이죠. 어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진통제를 맞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 누가 어떤 돈 많아서 누가 도와준다는 소리를 아직 안 했는데, 의사와 전문가가 희망이 있다 그런 소리를 아직 안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아직 학교 가거나 아직 좋은 직장을 잡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자꾸 이러한 기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약속을 자꾸 배우고 감사를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자꾸 맛보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그 에너지를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감사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너희 지각을 뛰어넘는, 너희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킬 것이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갇힌 채로 감사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 고백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 증거들, 그 간증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부른 소명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